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역대하 끝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 말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의 예배, 그때의 은혜, 그때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족보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렇게 아담부터 쭉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후에 결국에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 땅이 비어있다고 비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어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또 안식년을 또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엘기에서 여러 번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과 희년 그 횟수대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비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70년간 비어있던 이 땅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비어있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땅에 누가 먼저 돌아오게 되었는가? 2절 말씀 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비워 있다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족보에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던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때의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가나안과 함께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게 행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하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그들이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족보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자녀들인 그 가인과 아벨이 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쫓겨남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 숭배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쭉 인류의 역사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포로기까지 그 중심이 바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인류의 이 역사를 가르는 그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간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폭력과 죽음과 결국 지옥 구렁텅이로 향해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다시 이 인간의 역사는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과 정말 그 은혜와 부흥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가인에게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인과 폭력이, 그래서 피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한 그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1에서 8장까지의 이 족보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에게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 끝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유는 결국엔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그 땅을 비우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토지가 황폐하여 또 그 땅이 비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년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더 부려먹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고 황폐케 하심으로 그 땅이 쉬고 안식년을 누리게 한 것인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침내 70년에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바사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망하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이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느냐? 오늘 이방의 땅의 왕인 고레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온 땅의 신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로 성전을 짓게 하려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 고향 땅 그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가?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두 번째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생명이라며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정말 그야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악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또 이런 이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했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비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땅은 정말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이 비어 있었으니 그 땅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집도 한 5년만 방치해 두면 완전히 폐가처럼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그 황폐하고 정말 엉망인 땅에 누가 먼저 돌아옵니까?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 땅에 기업도 없어요.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실 돌아와 봐야 실속도 없는 이 사람들은 그 땅으로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었는데, 오늘 9장 13절에 보면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와서 그 문을 지키고 방들을 지키고 불을 기르며 장작을 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책임에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책임이 있는 그 자들이 충성을 다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로 문을 열고 문을 닫음으로 그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 부흥케 하십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고 또 그렇게 책임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 땅에 황폐한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맛,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개척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일반 지파에서는 누가 먼저 왔는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이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이 배신하지 않고 남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690명, 베냐민은 95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1760명, 더 많은 숫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사장 지파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 땅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영광을 회복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 땅으로 고난과 시련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돌아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고난받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들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찢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로 낫게 하셨고 싸매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장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3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외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새벽빛같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깨뜨리고 물리치는 새벽빛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어두움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오셔서 하늘의 정오의 빛같이 새벽 하늘의 이슬같이 우리를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어둠을 또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광을 회복하고 열매 맺게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